신약성경 145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3장 초반에 아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본문들을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포함하고 있는 이 구원과 거듭남,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합니다. 짐승들은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왜라는 질문. 아이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왜잖아요. 영어에도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Why 시리즈라고. Why. 도대체 왜? 아이들이 질문에 어른들이 대답하기 어려우니까 책으로 만든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그리고 좀 더 크면 이제 아이들이 좀 더 고차원적으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그때 되면 이제 엄마 아빠들 머리가 아파지죠. 이게 뭔지는 얘기해 주겠는데 왜 그런지 설명하기는 어렵거든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바꾸어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언제나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도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이 밤중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이 유대인이요 율법학자요 종교 지도자인 이 나이가 많은 니고데모가 사실은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아주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그것을 숨기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 그냥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올바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1950년대에 미국에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젊은이에요. 그의 직업은 밤에 댄스 클럽에서 춤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문제가 아닌데 그거 끝나고 나면은 밤새도록 옛날에 말하는 그 나이트 클럽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밤새도록 춤 선생님이 얼마나 춤을 잘 추겠어요. 무대 한가운데서 춤추면서 밤새도록 술 마시고 그리고 성적인 쾌락을 즐기다가 새벽녘에 들어와서는 점심때까지 잠을 자는 그러한 젊은이였습니다. 이 젊은이가 어느 날 아침에 좀 잠이 일찍 깨가지고 모닝커피를 내리면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라디오에서 아침에 설교가 흘러나왔어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제10 장로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라고 설교의 학에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설교가 흘러나왔는데 아이고 이게 설교네 재수 없어 그러면서 그 젊은이 바로 끌려고 했는데 그 순간 그 목사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이 정확히 이랬다 그럽니다. 젊은이 어쩌면 당신은 지난밤에 밤새 술 마시고 이것저것 세상에 즐겁고 쾌락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신나는 밤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젊은이는 내 얘기인데 싶은 거예요. 채널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도 당신은 그런 멋진 쾌락을 기대하며 집을 나서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미국에서 초창기에 많이 사용되던 전도 문구였어요.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짐이라는 젊은이는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전도자들에게 많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그냥 무시하고 흘려버리고 말았는데 이상하게 그날 아침에는 그 질문이 이 젊은이의 나중에 간증에 하면 자기의 마음에 꽂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란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에 무언가 꽂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고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을 때는 반드시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소서. 성령님이 오신 시간이니까. 짐이라고 하는 젊은이는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목사님의 그 도전적인 질문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계속 술 마시고 춤추고 그리고 성적으로 그냥 쾌락적인 그런 문란한 삶을 살다가 언젠가 죽겠지? 난 지옥에 가겠지?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나를 위해 울어주지 않겠지? 그리고 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겠지?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젊은이는 계속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댄스 클럽을 끊고 나이트 바를 끊고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이 젊은이는 참된 회심과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에 간 이 젊은이는 본명이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젊은이는 목사님이 되어서 자신의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경험을 토대로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전도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전도 폭발에서는 항상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만일 오늘 밤에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둘째,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도전적인 질문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 질문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아주 쉽게 한 문장으로 대답했습니다.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밝은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을 살지만 그 삶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을 통하여 이 삶을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복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악과 사망과 이 땅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로 가는 밝은 길을 보여주셨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 전도 폭발의 이 두 가지 질문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를 나의 천국에 무엇을 보고 들어오게 하겠느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천국이란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천국을 발견했는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는가?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는가?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제임스 케네디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아주 잘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젊고 잘생겼습니다. 그는 춤을 통해서 자신의 돈도 벌고
자신의 아주 그냥 재능을 잘 발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거기에서 더 나아갔어요.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기쁨을 쾌락에서만 찾겠다고 자신의 춤과 키 크고 잘생긴 거 그런 걸 통해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님이 찾아오셨을 때 자신의 삶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자기 자신은 죄악된 삶을 누리는데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주인이 성당다니나 봐요. 문구를 써놨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천주교 신부인 김수환 추기경님의 글인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당신만 울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당신 혼자 미소 짓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이 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니까 참 복된 삶을 살아서 그가 죽은 걸 슬퍼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글에서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당신 혼자 미소 짓고, 이 문장이 저에게 너무나 와닿았어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후회하고 속상해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가장 소중한 존재인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삶, 사실은 참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미소 지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1절을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 있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이 대표적으로 네 가지 공동체인데,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 분리된 사람, 특별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는 구별된 거룩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재수 없는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아시는 것처럼 그 레위인 중에서 성전의 제사장 출신들이 모이는 그러한 어떤 성직자 집단이었고, 에세네파는 광야에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에서 배웠잖아요. 열심히 검역 생활하고 기도하는 사람, 열심당원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권위 있고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종교 공동체인 사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그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의 종교 집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적어도 나이가 50은 넘은 나이가 있는 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저 뒤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죽으셨을 때 니고데모가 모략에 침향 섞은 것을 100건쯤, 100건은 33kg입니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재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이도 있고 신분도 있고 세상적인 지위도 있고 그리고 학식도 있고 게다가 돈도 많은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그 30살 간 넘은 젊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온 선생님입니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말고도 또 아리마대 요셉이나 몇 명의 바리새인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위신이 있고 하니까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고백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해서 잠깐 상고하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니고데모의 질문과 대답들에 대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2주간 상고할 겁니다. 니고데모는 첫 번째로 자신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유대인의 종교제도 지도자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른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아는 데서 시작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데서 구원은 시작됩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구원에서 한참 먼 거예요. 어제 아침에, 그저께 아침에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새벽에 잠깐 묵상하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러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 학식 있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난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 니고데모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고 어리석음과 무기력함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된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대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자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녀한테, 야, 내가 너에게 3번의 기회를 줬는데 넌 도저히 안 되겠다. 앞으로 넌 내 자식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이게 490번만 용서해주고 기다리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끝까지 용서하고 기다리고 도와주듯이 우리의 참된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탁월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이때까지 잘 살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신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물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니고데모는 비록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정말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알겠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은 나이 많은 니고데모가 젊은 30몇 살의 예수님한테 당신이 선생님입니다.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올바로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오이코스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죄악되고
불행하고 위험한 삶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니고데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이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2절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믿습니다까지도 안 해요. 니고데모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도 못했어요. 예수는 잘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걸 아직 모르고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마침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부터 140년 전인 1885년 1월 7일에 영국의 한 크다란 교회에 약간 22살의 젊은 목사님이 처음으로 성도들에게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합니다. 그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연구해야 될 많은 주제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과학이요, 가장 고상한 사색이요, 가장 강력한 철학인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본성과 그 인격과 역사,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22살의 젊은이가 하나님에 대해 이만한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관심도 열정도 없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진지한 반성과 숙고 점검도 없고, 미안하지만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나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가운데 그냥 그런 삶에 만족하는 것입니까? 니고데모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의 그 율법학자 의복을 입고 지나가면 전부 다 길을 비켜주고 인사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달라고 그러고 조언을 구하고, 니고데모는 무언가 이야기를 해줬겠죠.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의 마음 속에는 나는 하나님 대해 잘 모른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다.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내 영혼은 텅 비어있는 껍데기뿐인 것 같다. 난 이렇게 아무도 나의 참된 모습을 모르는 가운데 거짓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죽겠지. 그러한 두려운 가운데 니고데모는 하나님께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 찾아온 겁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인간의 역사는 종교의 역사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아프리카의 저기 아시아의 시골에 아주 배운 것이 없는 그러한 원주민들도 전부 다 자기들만의 종교는 있어요. 자기들의 신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걸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신이 아닙니다. 자, 내가 여러분에게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참된 신,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겠소.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게 되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씨름할 수 있고, 이 질문에 분명한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더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세상 환경을 허락하시고 마치 엄마 아빠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아이를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세상의 모든 걸 다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영, 생명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으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계획하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천국, 그 천국에 속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천국은 죽은 뒤에 가는 저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The Kingdom of God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삶의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산연합교회 성도들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다가 세상에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삶의 유혹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지배를 당하다 보면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강권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로 오늘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